반갑습니다. 12지파 연구 9번째 시간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벌써 9번째에 이르렀다, 즉 거의 후반부에 이르렀다는 것이 참 벌써 이렇게 우리가 많은 지파를 살펴봤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오늘 살펴볼 므낫세 지파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큰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지파 처음에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이 맞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이르는 그 과정에 의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요셉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있어야 마땅하지만 사실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가 됨으로써 요셉을 통해서는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크고 중요한 쓰임을 받게 됐다는 하나의 또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를 오늘 처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의 영토를 보면요, 화살표가 두 개의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크게 중앙에 있는 요단강, 긴네렛 호수가 이제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이에 이르는 저 중간에 흐르는 저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고, 크게 그 요단강이 하나의 이스라엘 영토의 분기점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영토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서 성경에서는 종종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각을 말할 때 이쪽 반, 이쪽 반 이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단위로서 불리게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의 별명이 나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영토가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처럼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라고 이렇게 또 지파 상징에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영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의미와 그 형상에 있어서의 의미를 잘 보시면은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므낫세의 출생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46절부터라고 했는데 제가 49절부터 50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각 장남과 차남을 낳은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서술을 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밑에 그 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잊어버림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마 창성함이라고 밑에 아마 그 숫자 표시로 이렇게 뜻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창성함, 창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매우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인 잊어버림이 있어야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인 창대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에브라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므낫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를 지으면서 정확하게 요셉이 그 안에 뜻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먼저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그 굴곡을 잘 아실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요. 그리고 하지도 않은 억울한 행동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행을 깡그리 잊어버림으로 2년이나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요셉의 그 기구한 인생, 자신의 그 기나긴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을 먼저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인데, 요셉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나의 과거의 상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장남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창성해지고 창대해지는 축복에까지 이르는 그 순서적인 축복을 요셉이 얻게 됐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줬던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울면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나마 죽이지 않는 대신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참 쉽지 않은 결정을 요셉이 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가 대단히 착해서, 그는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서, 내지는 상처를 쉽게 받지 않는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나름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조차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했던 나쁜 일 때문에 지금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자신의 그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은 다음입니다. 나는 예전에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그 나쁜 짓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용서의 말을 하게 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과거의 상처에 끝까지 묶여있고 그 복수심을 놓지 못하고 자신을 나쁘게 행했던 그 사람들, 형들이나 혹은 보디발의 아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했으면 아마 그의 인생에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해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므낫세라는 아들의 출생과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재미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손주들입니다. 그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다른 12아들을 축복했듯이 그 아이들도 축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당시에 장자에게는 어떤 손이, 그러니까 안수에서 축복할 때 어느 손이 가겠습니까?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둘째 아들의 머리에 얹는 것이 나름의 어떤 그 요셉이 생각하는 그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오른손 앞에 맏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는 둘째 아들을 앉혀놓는 그 요셉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어떤
아주 놀라운 아주 상황이 벌어지느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노인이 130세나 되는 그 야곱이라는 그 노인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뻗어서 안수하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버리고 첫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는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즉 장자의 축복을 오히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맏아들인 므낫세인데 왜 맏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지만은 왜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즉 둘째 아들에게 얹으셨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물론 이 내용을 후에 에브라임 내용에서도 이렇게 계속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야곱도 첫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죠. 큰형은 에서였죠. 하지만 정작 그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받아갔죠? 야곱이 받아갔잖아요. 즉 둘째 아들 타고난 어떤 그 연약함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제약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그 의미가 야곱 때에 있어서 이제 손주 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까지 이렇게 그 의미가 내려온다는 것은 참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므낫세는 천천이고 에브라임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굳이 둘 사이에 비교를 둡니다. 여러분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이 후에 어디서 또 한번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을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로 인해 사울 왕이 분개하고 다윗에게 어떤 그 질투심을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들이 벌어진 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도 등장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오히려 만만의 축복을 주고요. 첫째 아들인 므낫세한테는 천천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확한 비교할 만한 대상이 나오죠. 자, 천천히라는 위치,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 받게 되는 위치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 괄호 안에는 뭐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만족한 자는 누구일까요? 므낫세입니다. 불만족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자, 똑같은 천천히요. 상대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상대적인 어떤 부족한 것을 받게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됐을 때 한쪽은 만족했습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한테 좀 더 주신 것뿐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충분히 만족스러워라고 받아들였을 때는 므낫세와 같이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한 복을 주셔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인구가 생겨난 게 바로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천천히나 되는 어떤 영광을 충분히 받았다면 거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서 불만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은 다윗을 미워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어떤 질투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아주 불행한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 대해서, 남이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진짜 내 안에도 평안이 생기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파 상징의 보석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백만호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어게이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 보석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보석은 발굴을 해냈을 때, 처음 그렇게 캐냈을 때 그다지 가치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두고 오래 있을수록 그 보석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또 처음에는 그 자체로는, 원석 자체로는 별로 큰 가치가 없는데 자꾸 깎고 다듬고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세공을 할수록 더 찬란한 빛을 발휘하는 보석이라는 의미가 이 백만호 안에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우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을 견뎌내야 됐습니까? 하지만 그 힘든 기간을 이겨내고 단련을 견뎌낸 후에 요셉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요셉의 그 삶을,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잊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공급받고 그것으로 변화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찬란한 빛을 발휘했던 그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상징하는 보석인 백만호도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후에는 아주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므낫세라는 이름 안에 그 뜻 안에 있는 놀라운 의미죠.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슬펐던 일들, 그리고 남에게 당했던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잊어버리게 될 때 비로소 축복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의 이면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선택보다 모자라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상처와 미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이 나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믿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교훈을 반드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질문입니다. 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므낫세의 입장에서 에브라임, 내 동생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존감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내 자신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정말 내 것보다 좋은 것이 있다면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그 좋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좋은 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귀한 가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눔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받은 것에 대한 그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나눔을 통해서 서로 나누게 된다면 참 좋은 귀한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